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생명의 길을 걷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 용서 받는다는 것이 모든 복의 근원이 되는 줄 압니다. 또한 우리가 죄 용서받아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 엄청난 축복인 줄 압니다. 이 시간 지난날의 실수와 허물과 죄악을 회개하는 모든 성도들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큰 것이 생기지 않도록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입니다. 주의 품에 안기어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이 뭘까? 핵심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만약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만약에 행하는 일 따라서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아주 쉬운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놓으셨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길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행함으로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쉬운 길이에요.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함 속에는 죄가 많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쉬운 길을 하나님이 제시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약속을 하면은 반드시 지켜야 그 약속의 효력이 있는 거예요. 약속 안 지키면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의 약속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은 지키신 분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받도록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 용서받고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또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이제 한 번은 대구에 있는 양령시 거기에 이제 한약재들 파는 그 골목에 들어가 봤어요. 여러분, 만약에 저 약을 내가 사서 먹으면은 치료받는다라고 확신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거를 사서 먹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이 약을 줘줘. 이게 목에 좋다 하고 줘요. 그럼 그걸 받아서 먹으면 그 사람에게 보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사람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반드시 구원을 얻어요. 이게 쉬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행함을 등한시해도 되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다고 해서 행하는 걸 등한시하면 되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믿음을 강조하고 행함을 등한시한다면은 진정한 그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을 한번 좀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믿음 생활하는데 내 행위 속에 진정한 행함이 없다면은 내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을 점검할 줄 알아야 돼요.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떠느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귀신들은 영적인 영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을 알고 믿고 두려워해요.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귀신들도 그러는데 너 도대체 믿음이 뭐냐? 네 믿음을 내게 좀 보여줘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죽은 믿음 가지고 있다면 그 구원받겠습니까? 여러분, 행함, 바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함이 뒤따르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빨리 저 전쟁이 그쳐져서 젊은이 무고한 생명들이 이제 더 이상 죽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저 1년 전에 러시아의 푸틴이 남지 말 야욕을 가지고 준비하고 그랬을 때, 그때 포스터가 그때 이제 나온 것이 러시아는 아주 호랑이 같은 모습을 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가난한 나라의 눈물,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나라 우크라이나의 눈물. 만약에 러시아가 침공할 것을 알고 믿고 있었더라면 전체 국방이라든가 모든 분야를 정말로 튼튼히 세우고 안보에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알고는 있지만은 침략할 것 같다라고 추측했지만은 믿음이 없다면은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안보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저 북한이 미사일 언젠가는 남지 말 가능성도 있다. 우발적인 사고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또 중국이라는 나라가 한반도의 레이더기 이미 아주 샅샅이 들여다보고 있어요. 또 비행기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침공하면 우리 한반도를 점령할 그런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이 이미 뉴스라든가 모든 매체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관계된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은 정말로 국방을 튼튼히 하고 안보를 튼튼히 하고 모든 분야마다 준비를 하고 그래서 힘을 길러서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나갈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믿음은 행함이 뒤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이렇게 보면은 두 부분을 크게 나눕니다. 하나는 무엇을 믿는가가 앞에 부분이에요. 로마서 11장 마지막까지. 그리고 로마서 12장 이하에서는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가 된다면 어떻게 사느냐가 반드시 뒤따르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5장 마지막까지는 무엇을 믿느냐예요. 또한 5장 1절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행하여야 되는가 하는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런 구조예요. 한번 우리 18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자, 이렇게 선행을 하는 이유, 그 앞에 17절을 보시면은 같이 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모든 소망을 정함이 없는 재물에다 두지 말라. 돈이면 다 될 것처럼 권력이면 다 될 것처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이거예요.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반드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선행이 뒤따르는 겁니다. 또 이 선행을 하게 되면은 믿음과 선행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19절 같이 봅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장래에 좋은 터를 쌓아요. 믿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행을 많이 하면서 사는 사람은 장래에 좋은 터를 쌓고 생명을 얻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구조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선행으로 사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의 신앙, 기독교의 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축복은 행함으로다. 여러분, 축복과 상 받는 것은 우리들의 행함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랬는데, 이 심판대라는 단어는 헬러의 베마입니다. 이것은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열심히 경기하잖아요. 그리고 상을 받는 단상이 있어요. 그 단상을 가리켜서 베마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심판대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생은 경기하는 상과 같습니다. 그날에 상 받는 사람과 꼴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심판대 상 받는 단상 앞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아름답게 믿음과 선행으로 살아서 상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꼴찌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상 받을 게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0절 15절에 이제 집을 짓는 모습을 이제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터 위에 신앙의 건축을 해요. 어떤 사람은 금으로, 어떤 사람은 은이나 보석, 나무, 풀, 집으로 이렇게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공적이 나타날 때 공적을 밝히는데 불로 시험을 합니다. 쭉 시험해 보니까 금으로 집을 지은 사람, 은으로 집을 지은 사람,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그대로 있어요. 나무나 풀이나 칩으로 지은 사람들은 풀이라는 시험이 딱 지나갈 때 다 타서 없어지고 말아요. 여러분, 그래서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나,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아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버리면은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각각 서로 자신은 구원받지만은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상 받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꼴찌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 받는 거, 복을 받는 것은 우리들의 노력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와 행위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영광스러운 삶, 상을 받는 것, 복된 삶은 우리의 행함과 깊은 연관이 되어 있어요. 믿음은 구원으로 받되 행함은 복을 받고 상을 받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강조하십니다. 우리 18절을 다시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선하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선행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섬겼던 염산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오신주 목사님이 그때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설교 시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일 우리 집에 천사들이 찾아온다. 그러니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이제 음식도 잘 준비하고 하라 하고 가족들한테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니, 가족들은 천사가 온다니까 그래 뭐 믿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그러면서 집안을 청소하고 또 이제 음식도 준비하고 다 그렇게 했죠. 그 이튿날 목사님들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융성하게 대접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참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사택을 교회에서 준비해줘서 이제 2층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좀 제가 서재방을 쓰면서 그러면서 손님들 오면 주무시고 가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우리 노예 원로 그러니까 이제 증경도 회장님들입니다. 그래서 오영남 목사님 가정 또 서승교 목사님 가정 이제 증경도 회장 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찾아오신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분들한테 하루 전에 문자를 보냈어요. 천사의 가정들 저희 집에 이제 오신다라는 문자를 제가 보내면서 이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불도 좀 새 걸로 사서 하고 음식도 좀 좋은 것으로 이렇게 해서 대접을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상이 크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땅에가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를 위하여? 뭐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좀 하늘에 쌓아둬라. 여러분 명예도 하늘에 보물로 쌓아둘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직위가 있다면 그것을 활용해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둬.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너희를 위하여 먼저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해 사는 것이 곧 너희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정성껏 드려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선을 베풀어요.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쌓아둬라 그러셨죠. 또 마지막 날 주님 배울 때 영광의 장면은 과연 어떨까? 여러분 마지막 날 한 번쯤 상상해 보세요. 경이로운 은혜의 날이 될 겁니다. 아주 은혜의 경이로움을 경험하는 날이 될 겁니다. 그 영광의 주님을 배웠고요. 영광의 나라에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의 영접을 받고요. 앞서가는 성도들의 영접을 받고요. 여러분 그때 주님 배울 때 어떻습니까? 해같이 빛나는 영광의 모습인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영접하시고요. 천사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그 경이로운 은혜의 날, 경이로운 그 영광의 날, 그날이 있어요. 여러분 그날에 상을 받는 자들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꼴찌 하는 자들은 가까스로 구원을 받되 상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주님을 위한 삶이 없어요. 선행한 것이 없어요. 이웃을 향하여 선행한 것이 없어요. 그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들의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경이로운 그 영광의 날, 은혜로운 그날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누가복음 18장 19절 30절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현세에 여러 배의 복을 받아요. 주를 위해서 형제나 집이나 전투와 모든 걸 버린 자,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요. 상을 받고요. 하늘에서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내세에 영생을 얻는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데 박해받고 너를 모함하는 말을 듣기도 하고 그런 날지라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의 위하여 살면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아무리 고난당하고 낙심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주를 위하여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선행을 통하여 행함을 통하여 상을 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조심을 바라봅니다. 이 모세에 관한 말씀이에요.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면은 장차 그 나라의 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광의 자리에 있었던 이 모세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수모를 당하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왜? 장차 하나님 앞에 가면 상주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행함으로 상을 받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복을 받고 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시대 때 그 어려운 고문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순교당하셨잖아요. 아마도 천국 가면 엄청난 상급, 그 면류관이 있을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도요, 마찬가지고요. 흑인 목사님, 킹 목사님이 있어요. 백인들이 흑인들을 막 노예로 삼고 핍박하고 그럴 때 이 흑인 목사, 킹 목사님이 유명한 연설을 했잖아요. I have a dream. 나는 꿈을 가지고 있다. 나는 꿈을 가지고 있는데 흑인 아이들과 백인 아이들이 함께 뛰노는 모습. 여러분 아마도 천국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선한 나라, 선행으로 사는 사랑의 나라를 꿈꾸면서 그러면서 I have a dream. 나는 꿈을 가지고 있다라고 외치면서 연설을 했던 거 유명한 연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행, 행함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성경은 복을 받는 교과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상 받는 것과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 상을 받고 영광스러워지는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교과서,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복 받는 길, 상 받는 길, 영광스러워지는 그 길이 뭘까? 딱 두 가지를 생각했으면 됩니다. 두 가지요. 그 비결.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이것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복 받는 비결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복의 길 첫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아멘.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참으로 척박한 땅이에요. 어려운 땅입니다. 양식도 제대로 없고요, 물도 그렇게 변변치 않은, 또 질병이 많아서 아이들이 많이 죽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병들어 죽는데 그것을 질병을 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잠언 3장 9절 10절에 네 재물과 네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라. 반드시 복을 받아요.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 속에는 온갖 정성이 담겨져 있어요. 너무 아름답고요, 그 속에 탐스럽고요, 참으로 아름답잖아요. 그것을 보통 사람들은 부모를 위해서, 그것도 좋긴 해요. 그러나 또 남친, 여친들을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면서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 가득히 차고 네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쳐로 풍요롭게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길이 복의 첫 번째 길인 거예요. 이 행함. 그래서 여러분, 11조 헌금이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굉장히, 어떤 사람은 참 인색해요. 여러분, 11정금 안 드리면 복을 받는 돈이 남을 것 같더니 안 그렇습니다. 이리 세고 저리 세고 반드시 새겨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11정금 드리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요. 반드시 남아돌게 됩니다. 필요한 것에 적절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두 번째, 복을 받고 상 받는 길이 뭐냐? 이웃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복 받는 길입니다. 내 자신이 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 거기에 있어요. 이사야서 58장 6절 고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백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는 경우 이렇게 된다. 그러면서 7절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난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네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행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기뻐하는 금식이에요.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며 네 죄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한다. 옛날에 보면은 임금이 행차하면 앞뒤로 신하들이 쫙 이제 호위하면서 왕을 모시고 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를 호위해. 우리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앞에도 여호와의 영광, 뒤에도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를 호위하며 가요. 여러분, 참으로 선행을 하면은 이와 같은 은혜의 길에 걸어가요.
또 말씀하십니다.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질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행함, 선한 행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곳에 복을 받고요, 하늘의 상이 큽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에 두 가지 오류가 있다 하는 지적이 있잖아요. 믿음을 강조하다 선행을 약화시면 이건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또 선행을 강조하다 믿음을 약화시키는 이것도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분명한 진리예요. 그럼 행함은 뭐냐? 구원의 확실한 구원과는 관련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선행은, 행함은 복을 받는 삶, 상 받는 것과 연관되어 있고 영광의 미래와 관련되어 있어요. 주님 앞에 설 때 큰 상급과 칭찬과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뒀다면 정말로 선한 사업에 부하고요, 선행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너그러운 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받는 비결이요 상받는 비결인 거예요. 이제 어느 거지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이 거지는 늘 동냥만 하고요, 나는 가난하다. 근데 어느 날 의리의리한 리무진이 승차가 와요. 그러더니 땅 멈춘 신사가 내리자 그 거지는 깡통을 내밀어요. 전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그 신사가 이제 하는 말이, 당신이 가진 동전을 내게 좀 주시오. 아니, 지금 나는 구걸하려고 깡통을 내놨는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동전, 그 50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 그런 10원짜리 동전이잖아요. 그 동전 좀 나에게 달라고. 달라고 그래요. 놀라가지고 눈을 크게 뜨고, 그러나 큰 소리로 재차 당신이 가진 동전을 좀 내게 주시오 하고서 신사가 소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는 바지 못해서 그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작은 거, 그저 동전 3개, 그저 최고 작은 거 아까워가지고 그 조그마한 거 그냥 그 3개를 딱 쳤어요. 그리고 이제 거지는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에 거지는 이제 자기가 오늘 구걸한 것을 쭉 이렇게 계산을 쭉 해보는데, 그 깡통 속에 금덩어리 조그마한 거 3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가 그 신사에게 줬던 그것이 바로 금덩어리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때서 이제 그 거지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만일 그때 동전을 조금만 더 주었더라면, 그 금덩어리가들이 많이 있을 텐데, 내가 인색하게 3개 가장 작은, 가장 이 값이 안 나가는 거, 그거 3개 동전을 줬구나. 그래서 깨달았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해서 선행 못하는 것이 없어요.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선행, 하나님을 향한 행함이 있고요, 이웃을 향해서 얼마든지 선을 베풀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마음이 문제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고 선행 행함으로 복을 받고 상급을 받는, 그래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살다가 저 아름다운 천국에 갔을 때에 경이로운 은혜의 날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면류관 받고 상급 받고 칭찬받는 우리들이 되자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특별히 행함 선행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어져서 하늘의 복을 쌓고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합니다. 여러분들 나머지 다 참고하시고요. 성경 쓰기 그 운동에 동참을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만큼 살고 이만한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사랑하는 성도들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정성 어린 예물들을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시고 그 손길들에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선한 사업을 많이 행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어져서 한 주간도 믿음과 행함 선행으로 승리하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는 일마다 복을 받는 아름다운 한 주간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